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참 마음에 드는 한 아가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만나보아야만 하는데 용기가 잘 나지 않았고 또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차에 테이프를 거기다 꼽아 놨는데요. 무슨 노래를 맞춰 놓았는가 하면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를 탁 맞춰 놓고 이제 차를 타세요 해가지고 탁 탔을 때에 이제 키를 탁 켜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싹 나오는데 자기가 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는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네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이제 인생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조각이 없어도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다면 그와 만남이 없겠지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거기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그 아내 되는 분은 서울 아가씨예요.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은 거제도 총각이에요. 그래서 거제도 총각과 서울 아가씨가 김천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소설가가 만약 그걸 소설을 썼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소설을 썼나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소설보다도 더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필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운남교회라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낯선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요. 한 2년 전, 3년 전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참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5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만 여기 있었고 다른 곳은 지금 열심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집사님은 남편의 공사 현장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시내에 원룸을 구해놓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대회에 동참해서 같이 전도하러도 다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남편이 아파서 그 남편이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발 암이 아니기를 참 많이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또 그분의 취미여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러 쌀푸대를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가면서 저희 부부에게 운동을 하라고 운동화를 선물로 사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그래서 일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이 다 있겠지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하시는데 그 1년과 2년 그 기간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몸짓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그냥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아, 저분이 누구구나. 저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제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등록하여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서 함께 충성하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 또 버릴 수 없는 삶의 조각들, 날 쓰시기 위해 주께서 만드신 소중한 순간들, 어느 것은 쓰디쓴 괴로움이었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를 이끄신 주께서 허락하신 것, 나를 위해. 지난날에 우리는 경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모든 만남은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생을 만나려면 그 소중한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운남교회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단의 교회를 만나서 이단 교회를 다닌다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분쟁과 싸움이 있는 교회를 만난다면은 그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운남교회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밥이 너무나 맛있는 운남교회를 만난 것도 축복으로 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말대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였습니다. 나는 저쪽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쪽에 있는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나는 또 이쪽에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불러서 여기에 와서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다 달랐지만은 부르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내 옆 사람은 여기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르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남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잘 모르고 서먹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만남을 잘 키워서 아름답게 꾸며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옆 사람을 보면은 마치 호박꽃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만남, 이 사귐을 잘 가꾸면은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여러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만났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모아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서로 죽음을 함께 나눌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운남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점심시간에 원래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운남교회를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와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대접하고 또 잘 그렇게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가족 단위로 등록한 성도들의 이름이 주변에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모두 한 119명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꽃이 되라고. 그냥 몸짓이 아니라 우리 운남교에서 정말 사랑받는 소중한 꽃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남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천에 와서 이렇게 운남교회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남교회 와서 장영훈 목사님을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또 시부 장로님들이 그 장례식에 음구를 해주시면서 제가 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성도님을 만났다는 것. 이제 금방 등록한 우리 새가족까지도 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근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선물을 몇 개 받았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텃밭에서 제가 농사 지어서 이제 수확한 것입니다. 방울토마토 한 봉지, 그리고 옥수수 2개, 그리고 자두 3개 이렇게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 갔다 왔다면서 또 떡을 사와서 주셔가지고 그래 참 맛있게 먹고 하면서 이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저도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무엇을 줘야 할까? 물론 제가 좋은 말씀, 정말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도 이제 좋은 것이겠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와 가까우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 되면 좀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포항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포항 처녀가 있어요. 근데 꼭 저쪽에서 달려와가지고 왔다고 인사하고 가고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고 목회자는 나의 이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하면은 그것은 참 복 있는 일입니다. 저도 목사들을 많이 섬길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대접할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은 즉시 달려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목사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희 고향에, 저희 앞집에도 저희 선배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경기도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교회가 좋아요. 항상 좋은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만났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잘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한 가지만 가르쳐준다고 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기 교회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 생기면은 다른 성도들의 가정과 밥 한 번 먹읍시다, 그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오늘 시원한
콩국수라도 한 그릇 먹읍시다 해가지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 다음 달이 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서로 밥 한번 먹읍시다로 서로 친해져서 아주 모든 교인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친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목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웃과 친척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친척도 소중하고 이웃도 소중하고 하지만은 매주일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만나는 그런 성도들은 친척보다도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경로대학을 시골교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매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가르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할머니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자식들보다도 더 좋아요. 그렇게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자주 만나니까 그렇게 서로 사정을 알고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지체로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의 젊은 성도님들은 연세 많은 성도님들을 부모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또 교회 와서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난다고, 그리고 내가 이 부모님 같은 분을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공부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젊은 집사님 보고 양아들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했는데요. 교회에서 만나서 참 부모님 같이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혹시 좀 형편이 되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사서 안나의 방에 갖다 드리면서 드세요, 더우시지요? 그렇게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교회 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과 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있는 걸 막 다 따왔는 것 같아요. 막 호박하고 오이하고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가족 환영회 때 드리겠다고 막 수북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혹시 나물이 있거나 또 과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교회 입구에 거기 공간이 있죠. 거기에 가져가세요. 그렇게 코너도 만들어 놓고 좀 서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밥을 잘 못 먹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식사를 하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리고 200명이 넘는 우리 어린 꼬마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주고 너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야 하고 말해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어야만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과 같이 좋은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 10절 말씀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모든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생활을 잘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와 같이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